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가짜가 많고 속이는 것들도 참 많지요. 그러나 그들이 속이는 속임수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국수 가지고 라면이라고 우기면서 속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호박 가지고 수박이라고 우기면서 그거 팔아먹는 사람도 없고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미국 가라는 사람도 없고요. 이 너무나도 엉뚱당도 않잖아요.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휘발유 갖다가 가짜 휘발유 갖다 놓고 넣으면 우리가 냄새를 맡은들 압니까? 마셔본들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휘발유인 줄 알고 넣고 다 다니지. 그렇게 아주 누구든지 다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러한 감쪽같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집요하게 정통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경책 갖다 놓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불경 공부하자 그리 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하자 그러죠? 성경 공부하자,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서 끌고 가서 이제 이단의 우두머리를 믿게 만드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냐?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목사들까지도 모든 신학과 성경과 교리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한테도 매 주일마다 한 통씩 편지가 날라와요. 손편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지만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목사들이 참 많이 왔는데 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서 신땡땡 그 교회에서 저한테 매 주일마다 손편지를 한 통씩 써가지고 매주일 와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읽지는 않지만 왜 똑같은 얘기니까 읽을 필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읽어봤지만 내용이 1년 365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도 없어서 찢어버리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성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는 인쇄된 전도지 한 장도 나눠주기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자기 자필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매주일마다 목사들한테 그렇게 보내는데 그 열심과 열정과 그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열정과 관심 가지면 누군들 전도하지 못하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어져요. 어쨌든지 간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영특한 존재인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뭐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오고 말씀 가지고 오고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무엇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누구의 말 가지고 찾아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와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말이 진짜 맞아 그게? 네가 들은 게 진실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와의 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은? 당신의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가만히 생각한가? 누구 말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남편 아담을 통해 들은 말씀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다 어떻게 해서 먹으라 그러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 먹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씀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뱀이 뭐라고 유혹하는 거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네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절대 먹어서 죽는 법이 아니야.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나무 실과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네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죠.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요,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봐라,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보라.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잘 듭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장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 집사 때문에 시험 들지. 다 무엇과 관계 있는 거 여러분? 말씀과 관계가 있고, 믿음과 관계가 있고,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까요? 그래야만 의심하지 않고 끌려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다와 콜라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뭘 보면 알아요? 색깔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눈 싹 가려놓고 콜라 마시게 하고 사이다 마시게 합니다. 맛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콜라 맛과 사이다 맛은 똑같다 그래요. 눈 가리고 먹으면. 안 믿는 눈초리를 줬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똑같대요, 맛은. 색깔을 보면 콜라다 사이다다 아는 것이지, 거기다가 콜라에다 사이다를 살짝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비, 크라운 이런 색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전혀 눈 딱 번쩍 뜨게 만들어 놓고 이거 콜라 주면서 사이다다 마셔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마시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마귀가요, 절대 교회 밖에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거든요. 그만큼 마귀가 영특하고 교활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배고프신 시장 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드시라고 그런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너뜨려요.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웬만한 마귀 같으면 안 되겠다, 도무지 예수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주랭랑이라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에 이제 작전을 펼쳐듭니다. 그 작전에 펼쳐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전, 우리가 보는 성전, 우리 대한제일교회 4층밖에 안 되게 뛰어내려봤자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뾰족한 그 성전이 4층, 8층의 높이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무엇 가지고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성경 가지고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알지 않느냐? 그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 12,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맞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마귀가 시키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고 천사들의 손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셔요. 시편 91편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 91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성전에 뛰어내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원수마귀 사탄과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살짝 틀어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말씀 있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작전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살아계신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게 되어진다고 말하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말씀대로 진짜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려는 마귀의 시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아픈 자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그 질병 가운데도 살려주실까요? 부활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그렇다면 아멘 하셨으니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고 고통하며 애통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은 어때요? 이 믿음과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천국 그래 있다고 좋다, 믿어.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지 않느냐. 말씀은 말씀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안 그래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스무리하게. 어느 정도 믿게 만드느냐? 99%가 넘게 믿게 만들어요. 99%가 넘도록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99%가 훨씬 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반드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좀 제가 많은 점수 줄게요. 99.9% 믿어요. 그 0.1%는 현실이 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어져. 그럼 99.9%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99.9% 믿어요. 단 0.1% 정도만 의심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어떡하여야 무슨 일을 행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 듣고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지켜야 할지니라. 이 부자관리 청년이 말합니다. 아, 그렇죠. 저는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요,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지켰어요. 99.9%.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안 지킨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0.1%예요.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관리 청년이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말씀의 어감으로 보면 뉘앙스로 보면 제가 감히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아마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의 은혜를 100% 확실하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에 부르게 될 두 번째 승리의 노래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요? 온전히 믿어. 99.9%가 아니라 100%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순절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뭐죠? 실제 존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혹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어떻게 졸아요? 미안해서 어떻게 졸아?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졸 수 있느냐고 지금 미안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학교와 직장에도 사업장도 하나님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 눈만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속여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딸을 이제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데리고 유치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왜요?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니까 엄마가 그 딸을 손잡고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지팡이 하나를 사와가지고서는 그 딸의 손에 쥐어주면서 얘야 이제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가야 되고 내 시장도 마트도 가야 되고 학교도 다녀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사용하는 훈련을 이제 하지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엄마는 그럽니다. 이제는 엄마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는 거야. 시장에도 그리고 마트에도 학교에도 학원에도 너 혼자 가는 거야.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너 혼자 가는 거야. 이 아이가 울어버리죠.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나 엄마는 매정하게 그 딸을 혼자서 보냅니다. 그러기를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딸에게 한 이웃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참 행복한 아이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 모든 길을 걸어가고 모든 목적지를 다녀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너 엄마가 한 번도 너를 혼자 보낸 적이 없어. 항상 내 뒤에서 3, 4m, 4, 5m 뒤에서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따라다니셨단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다고 엄마가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위험한데 엄마는 그 아이와 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캄캄한 어둠의 터널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질퍽거리는 그 진흙탕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1절에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마지막 3절에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주님 혹시 안 계실까 하여서, 주님 혹시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언제 그러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가셨느냐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진토에 바싹부터 영혼이 녹아진 것 같이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고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혹시나 해서 뒤돌아보니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찬잔한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시면서 나를 재촉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심이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루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춤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즉시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왜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갈 때 주님이시거든 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물에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한참 가다가 무엇을 봐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계셨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그 예수님 이제 믿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도 물 위에 서 계심을 베드로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물을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이미 죽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이상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문제지,
환경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에 당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그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말 표현처럼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에 실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사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신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응수하시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마귀야, 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네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 말씀 가지고 대미로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거룩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 진리인 거야. 내 스스로 각색하지 말고 내 스스로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궤변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예수는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진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식으로 신학교 배웠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교에 배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요. 홍해가 갈라지게 무슨 갈라지냐? 잠시 갈대가 흔들려서 갈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진리한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 비추사 뭘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질까요?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어요. 쫓겨난 것은 아담과 하와지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얘기할 때 말씀이 오락가락 비스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넘어가죠. 베드로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살아갈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과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마귀가 와서 1000번 만번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줄 믿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심을 믿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대항절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